창세기 30장입니다. 본장에서는 아굴의 잠언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그는 아기의 아들인 것 외에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측근들 중 한 사람으로서 지혜와 시를 함께 읊었던 지혜자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는 욥이나 발람처럼 이방인으로서 히브리 신앙을 알고 믿었던 존경받는 비유대인 교사였거나 또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굴이 어떤 사람이냐기보다는 그의 말이 잠언에 포함될 정도로 값지고 유익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잠언에는 생활 속에서 지키고 기억해야 할 것들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진 연약한 인간의 모습, 피조물에 관한 유익한 교훈들이 짤막하고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찰과 고백에 대해서 1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아굴은 먼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지혜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자가 지닌 제약된 성향과 범죄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절대 가치와 인간의 무지를 1절에서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한적이고 범죄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으므로 저자는 지식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모든 것을 통달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자신이 참된 존재와 그 속에 거하는 진리를 모두 깨달아 알 수 없는 보편적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5개의 반어적 질문을 통해 창조자와 피조물을 대비시키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을 소개하고 있죠. 첫째로는 하늘 위의 땅끝을 자유롭게 왕래하시며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우주 통치자가 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바람의 방향과 강도를 자유자재로 움직이시는 바람의 지배자. 이것은 시편 135장, 전도서 1장 6절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 큰 옷 같은 구름에 물을 쌓여 수시로 땅 위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물의 통치자. 이것은 욥기 26장 8절, 시편 104장 6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 땅을 창조하시고 그 한계를 정하시고 지배하시는 땅의 통치자. 이것은 욥기 9장 5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신비롭고 미지의 세계에 속하는 하나님의 이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지혜 앞에서 있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씀을 토로하면서 저자는 하나님께 세상의 경외와 복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욥기의 11장에 시편 104장에 나옵니다. 참된 지식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추구하며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함으로써 죄로부터 보호함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온전히 인식해 줄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와 경건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시편 12장 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나오죠. 한편 불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게 하는 것은 패역한 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7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부적 외부적 범죄의 요인들을 없애주기로 기도합니다. 첫째, 내부적으로 허위와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육신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내부적으로는 물질 문제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이유는 물질의 부인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잊게 하는 반면 가난은 남의 것을 도적질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훨씬 더 중요하지만 죄를 짓게 하는 환경이나 가능성을 미리 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의 여러 잠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고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들을 교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잠언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특히 연약한 지혜자나 일반 인간들이 짓기 쉬운 다양한 불경건의 형태와 범죄의 은밀성을 지적함으로써 참된 경건의 모습과 굳건한 삶의 형태를 열성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징적으로 4가지 종류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소위 숫자 잠언은 동물들의 인격화하여 한때 묶음으로써 효과적으로 기억해 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의 대표적인 4가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1절에서 14절의 기록입니다. 첫째는 불효죄, 두 번째 종교적 윗선, 세 번째 교만이고요. 네 번째로는 약자를 잔인하게 억압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불효죄는 아버지를 저주하는 것은 극악한 불효이고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것도 자식의 도리가 아니라 불효한 자는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다고 출애굽기 21장 10절에 나와 있고, 두 번째 종교적 윗선은 타락한 피조물을 깨끗하게 할 수 없으며 종교적 의식을 행함으로써 깨끗하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더러운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악한 죄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사기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도 나옵니다. 교만은 높고 교만한 눈으로 남을 멸시하고 거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므로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된다고 시편 18장 17절, 에스겔 31장 14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약자를 잔인하게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약자들을 굶주린 맹수처럼 잔인하게 괴롭히는 자들은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시편 59장 10절, 사사기 9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는 것 네 가지에 대해서 15절에서 17절에 기록하는데, 네 가지는 거머리, 수올,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 네 번째로는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다섯 번째로는 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언급한 네 가지 중 당뇨과 불효의 어리석음과 해악성이 다시금 풍자되고 있습니다.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 그 두 딸은 계속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조른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스올은 엄부인데 사람이 끝없이 죽어 들어가기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이를 베지 못하는 태는 계속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만 아이를 베지 못하고 계속 아이를 가지려고 한다고 하는 건데요. 창세기 30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현실의 삶 속에서 무한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은 팔레스타인의 땅들은 가뭄이 심해 얼었다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부어도 계속 땅속에 스며들어 채우지 못하는데, 이것은 그칠 줄 모르는 욕심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나옵니다. 다섯 번째, 불인데 불이 무엇이든지 태워버리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욕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17절은 독립구로서 10절에서 33절 중간에서 사파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용은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는 불효자식을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은 시신을 장례되지 않고 까마귀나 독수리 등에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랍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네 가지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는 독수리가 날아다니지만 그 자치가 없는 것은 참 신기하죠. 뱀의 자치, 뱀이 바위 위를 기어다니지만 그 자치가 없는 것. 그리고 큰 배의 자치는 물 위로 떠가지만 그 자치가 없는 것이 신기하고, 네 번째, 남녀의 자치는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함께 했지만 그 자치가 없는 것이 신기하다. 그 음란한 여자가 음식을 먹고 나나 입이 씻듯이 나는 아무런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 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는 것은 죄의 습성에 빠져 영적인 판단력을 잃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악마의 대표적 습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네 가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하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세상적인 불합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 왕이 된 것, 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사회의 기본 체제를 파괴하고 분수를 뛰어넘는 일을 하는 것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을 먹고 배부른 것은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은 당연한 노동의 대가 없이 많은 부를 얻게 되는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거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인데요. 미움을 받는 여자는 습관적으로 음행을 일삼아 엄선한 여자를 의미하는데, 이런 여자가 정상적으로 시집을 간다는 것은 건전한 윤리의식의 붕괴됨을 의미합니다. 여종이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다. 여종이 여주인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부부간의 정상적인 관계와 상하간의 윤리 지리가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의 예를 들면 자격이 없는 자가 높은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백성이 지향해야 할 가치관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혜로운 네 가지, 이것은 앞에 21절에서 23절에 언급한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네 가지와 다른 표현으로서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작고 보잘것없지만 지혜롭게 행동하는 네 가지 동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미와 사방과 메뚜기와 도마뱀입니다.
개미는 약하고 작은 곤충에 지나지 않지만 부지런히 여름 동안 겨울을 위한 양식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기 힘만 믿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앞날을 예비하지 않는 자들에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의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준다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바는 떼를 지어 다니는 너구리의 일종인데 맹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영리하게 바위 틈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메뚜기는 약하지만 단결과 질서 때문에 영리한 곤충으로 여겨지는데 메뚜기는 왕이나 지도자가 없으나 떼를 지어 전쟁에 나가는 군대처럼 행진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사야 33장에 나옵니다. 도마뱀은 작고 연약한 곤충이지만 빠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잡히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이상의 4가지 작은 곤충들은 창조의 본성에 따라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만물 중 어떤 인간으로 하여금 죄와 거짓에 빠지는 것을 자신을 만만케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발걸음이 당당하고 느긋하게 걸어다니는 그 4가지라고 기록하는데, 첫째는 사자, 둘째 수탉, 세 번째 순념소, 네 번째는 왕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자격과 왕같은 제사장의 성도의 위험 있는 기상을 4가지 동물을 비유를 통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셋은 동물이고 하나는 왕입니다. 지혜자의 초점은 왕에게 있고 세 동물은 그의 위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맹수 중에 가장 강하며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용감한 동물로서 왕의 위험 있는 자세가 본보기가 되지요. 수탉은 사냥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념소는 수탉과 함께 당당하며 용감하며 앞으로 재빠르게 돌진하는 특성이 있고, 왕은 이 세상의 새 동물을 비유를 든 것은 왕의 절대적인 권력과 위험을 묘사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즉 왕은 사자처럼 용감하고 물러서지 않고 수탉처럼 앞장서서 문제를 잘 파악하며 또한 순념소처럼 앞으로 돌진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잘 갖춰지게 될 때 지혜자는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까지의 4가지 숫자 잠언의 결론으로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 스스로 높은 채하고 악한 길을 기억했으면 재빨리 이를 억제한가, 동시에 그 잘못을 행동을 뉘우치고 그 길에서 떠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젖을 누리며 버터가 되고 코를 힘주어 비틀면 피가 나는 것처럼 사람이 흥분하여 노를 바라면 큰 다툼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러므로 서로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침착한 자세로 자신을 다스리고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큰 다툼과 피해를 사전에 막는 지혜로운 행동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